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정도 찬양대 인원을 가지고 이 정도 찬양을 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아쉬운 건 왜 남자가 3명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5명만 지원을 하세요. 남성 파트 나오는데 좀 남성들이 많이 했으면 굉장히 웅장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아주 너무 완벽했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양교회는 전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와 보면 항상 활기가 넘치고 또 정말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또 보람 있는 한 주를 보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우리 송 목사님 또 선교회장님 기타 우리 재직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나태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시를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각자 어떤 선물들이 있겠죠? 생명도 큰 선물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이 나태주님은 오늘입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맞은 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맞기를 원했던 오늘입니다. 오늘 맞은 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태주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에 아무도 없고 지금 나 혼자 여기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조금 으시시하고 좀 외로워서 눈물도 조금 날 거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때문에 속도 썩고 살지만 그래도 내 옆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선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안식학교 시간에도 했지만 이렇게 여기처럼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온양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여튼 말 잘 들어요. 뭐 시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웃기도 잘 웃고 노래도 잘하고 박수도 잘 치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를 이기는 것은 성을 하나 정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번 총 주제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총 주제인데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밀러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도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므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마음의 감사 채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물을 잘 이렇게 데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국을 잘 끓여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죠. 그것처럼 감사는 영적 생활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신앙의 맛이 안 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재밌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도 내가 왜 다녔나 싶어요. 어떻게 할 때? 감사가 없을 때. 그런데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감사하기가 쉬워요? 불평하기가 쉬워요? 불평하기가 쉬워요. 왜 그런가?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이득 본 것보다는 손해본 것, 성취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예민하고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잘 잊어버려도 원한은 잘 잊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긍정, 부정, 비대칭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노력해서 감사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훨씬 많아요. 우리도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것보다는 불평이 훨씬 많아. 자꾸 속을 썩인다고 그래. 근데 우리 남편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속을 썩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속 썩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속 썩이는 남편 버려보세요. 다른 사람이 데려가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첫째는 감사근을 키워라. 여기 근은 근육할 때 그 근자예요. 최정호 교수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여러분 역기나 아령이나 이런 걸 하면 근육이 생기죠. 그것처럼 몸 근육이 키워지듯 생각의 근육도 훈련하면 키워집니다. 여러분, 감사근을 키우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은 감사에 달려있다는 생각 근육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는 일부러 해야 된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소리 좀 올려주세요. 자, 영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소리가 안 나가네요.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불평하는 마음은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행복을 쏟아 부어줘도 그 그릇 속에 행복이 담기지 않고 다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와도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누가 와도? 부처님이 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한 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 고마운 것보다는 나한테 잘못한 섭섭한 것이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게 여러분 다 결혼할 때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 하나 걸리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골라서 했어요? 어? 골라서 했잖아. 그것도 고르고 몇 번 골라갖고 한 거잖아. 그때는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골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는 그때 마음에 들었던 건 안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계속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양반이 저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목사님 저 인간이 말이에요. 제가 생일 때 여태까지 생일 때 선물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 냉면 한 번 사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남편한테 의지합니까? 선물 필요하면 내가 가서 사면 되고 냉면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내가 돈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사 먹으면 되지. 실제로 이게 우리가 내 행복을 자꾸 누구한테 기대하는 거야.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물론 해주면 좋지요. 근데 상대도 해주기 싫대잖아.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 어렵게 사는 사람은 안 될 일을 되게 하려고 평생을 싸우는 거야. 안 되는 걸 갖고. 근데 쉽게 사는 사람은 안 될 일은 포기해버리고 될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쉽게 사는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딱 봐가지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걔는 공부로 살 아이고, 어려서부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걔는 공부해서는 안 되는 아이야. 그런 애를 억지로 공부시키지 말고 걔들은 다른 일을 시켜야 돼. 그러면 훨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똑바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워 담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쏟아 부어줄 때 그릇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똑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거. 그 전에 우리 신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그 우울증을 다루는 그 KBS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그 남편 돌아가시고 뭐가 제일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오네 이러고, 또 내가 머리가 아프면 아이고 여보 내가 머리가 아프네 이래잖아요. 우리가 혼잣말이라도.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감사한 거야. 교회 왔을 때 여기 아무도 없어 봐. 나 혼자 와 있어 봐. 서러워서 울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좀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있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것에 감사하라. 최종호 교수는 우리는 당연병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지요. 그런데 산소가 조금만 모자라도, 오존층이 조금만 뚫어져도, 마실 물이 조금만 없어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것들이 진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데도 우리가 여기에 감사를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많이 가지면 감사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내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막 70, 80된 우리 집사님들 저한테 와갖고 나 여기 무릎이 아픈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아니 80년을 썼으면 쇠도 20년 30년만 쓰면 쇠로 만든 자동차도 고장 나는데 80년 썼으면 오래 쓴 거잖아요. 이게 아픈 건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안 들어줘요. 진짜요? 그거 기도해갖고 관절염 나왔다는 사람 봤어요? 그만큼 썼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그거 오래 썼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도 남은 게 훨씬 많이 있지 않냐.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아직도 네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걸 너무나 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손을 다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물병을 잡을 수 있고 물병 뚜껑을 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첫날 여기다 누가 물을 갖다 놨는데 물을 뚜껑을 안 열어놨어. 그래서 제가 이 뚜껑을 보신 분들은 눈치 빠른 분들은 보시겠지만 내가 여기다 병을 여기 옆구리다 끼고 여긴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끼고 이렇게 끌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더라고. 이게 더 꼭 누르고 끌었더니 끌어지는 순간 물이 나와가지고 컴퓨터 다 버릴 뻔했어. 이게 여러분 물병만 열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 하나 다쳐보니까 양쪽 손을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두 번째로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강아지를 파는데 개새끼 한 마리 5,000원 써놨어. 근데 성경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사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 5,000원짜리 강아지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좀 몸이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해도 살아있다는 거, 내가 약이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만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 교회도 못 가가지고 제 방송을 듣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87 막 이런데도 자기가 내 설교를 다 받아 적는데요. 그런데 이걸 손이 빨리빨리 못 따라가니까 이제 3번씩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는 설교문을 보내드렸다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또 이거 받을 줄을 몰라. 그래갖고 그 아들한테 보내갖고 아들이 프린트를 해서 갖다 전달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장로님은 줄만 치는 거야. 그렇게라도 이 장로님은 그렇게 믿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설교 옛날엔 자막이 없었는데 또 이게 어르신들이 우리 나이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말이 잘 안 들린대. 그래서 자막을 넣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다 물어보니까 자막을 넣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을 사갖고 이거 넣어야 되는 게 돈이 든대. 그래도 하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있고 교회 걸어 나올 수 있다면 지금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돈 안 내고 숨 쉬죠. 근데 이 폐에 문제가 생긴 분들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쓰면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24만 원에서 48만 원씩 쓰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꽂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48만 원씩 들어가. 날마다 48만 원씩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이렇게 그냥 쉬어도 하루에 48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피한 것으로 감사하라.
만일 그대가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그대가 피한 것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죽을 뻔 여러 번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사고 나서 죽을 뻔도 했지만 웃겨서 죽을 뻔도 하고 뭐 좋아서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했잖아. 안 죽었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웨일즈 속담에 보면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손이 딱 부러지면 이 손만 붙잡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 손이 부러지게 하셨습니까? 이런다고.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부러진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부러진 손을 붙잡고 그래도 이 손이라도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비록 뭐 잘생기지 못하고 돈이 많지 않고 사회에서 무슨 뭐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도 이런 들꽃 하나를 못 만들어요. 가짜는 만들어도 생명을 가진 진짜 꽃은 못 만들어요.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수잔 테일러는 사랑이 자신에게서 시작되면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과 지지를 남들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은데 뭐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높은 산이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는 와 감탄하면서 자기를 보고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이야 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눈이 작아도 내가 볼 거 다 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조선 500년 역사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46세예요. 여러분, 이 27명의 왕 중에 60세 이상 장수한 왕은 4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46살만 넘어가면 누구보다 오래 산 거야. 조선 왕보다 오래 사는 걸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은 진나라, 진시황, 중국에서 황제가 처음 나온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진나라. 근데 이 진나라 때부터 청나라까지 2100년 동안 23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38세예요. 이게 여러분 38살만 넘었으면 지금 중국 황제보다 오래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왕보다 오래 사는데. 그리고 이 235명의 황제 중에 80세 이상 산 황제는 4명밖에 없대요. 이게 우리가 왕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칠하고 머리카락 이렇게 하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야, 참 너 잘났다 이렇게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너 대단한 사람이다. 예. 우리 전부가 다 좋아하는 찬미 중에 소리 조금 키워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이 소리 좀 나오고 있나요? 제가 노래 안 틀었네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곧 단풍이 들겠죠. 이 단풍 하나를 보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봄에 벚꽃 피고 가을에 단풍 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그러면 내가 70이라고 하면 13년 남았죠. 많이 살 것 같죠. 근데 단풍이 한 개를 지는 거죠. 이게 단풍 지는 거 13번 보면 끝이야. 저도 옛날에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한감 넘으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와, 이 단풍 드는 거, 벚꽃 피는 거, 이거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은 서서 좀
볼 줄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도 감사하라.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교에서 쉽게 말할 수 있어도 막상 고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치료봉사 255페이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했을까?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왜 아플 때도 감사하라고 했을까?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맞아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것은 그 나쁜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너에게는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충분히 베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저절로 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할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존 그레이풀은 성공의 사제입니다. 근데 그가 아주 사랑하는 8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8살 되던 해에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봤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의사들을, 영국의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유명한 신유 은사, 병을 고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도 받았고, 또 친구들과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1년 6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10살 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 실망하고 또 마음에 의심하고 갈등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겪은 후에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지나온 길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딸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 아이와 우리가 함께 즐겼던 것, 우리 딸이 말한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내게는 2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딸을 잃었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예쁜 딸을 내가 살리지 못하고 그 딸이 죽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이 딸이 왜 죽었을까? 그 잃은 것의 슬픔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딸 낳아보지도 못했고 딸을 키워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딸을 낳아서 10년 동안 내가 딸을 키우면서 그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고난, 같은 불행을 당했지만은 어디로 고개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책 끝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독자들에게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많은 선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물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선물로서 발견하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감사해라. 물론 사람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 상처도 주고 실망도 시키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라. 또 우리가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활기찬 온양교회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전국 다 다니잖아요. 제가 지금 9월부터 11월 달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 전국 다 돌아다녀요. 다음 주에 지금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돼. 근데 지금은 보통 이렇게 시급 지역을 가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제 전도회 같은 건 구도자도 없어서 못하고 웰다잉 프로그램을 해달래요. 잘 죽자. 옛날에 웰빙, 잘 살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잘 죽자는 거예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잘 죽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해달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가 2년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의논하다 힘든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 다 그런데요. 젊으신 목사님이 하시죠. 그런데 은퇴 2년 남았는데, 그래서 난 무슨 그런 교회가 있나 하고 가봤더니 진짜 애들이 하나도 없어,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번 손 좀 들어보라 했어요. 60대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6, 7명 들어요. 70대 손 들어보라 할 때 다 70대야. 80대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10여 명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C급인데도 거의 노인들만 남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없어요. 온양교회 같은 데가 없다니까. 저 찬양대는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웬만한 교회 가면 이제 찬양대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과 이 기악부 이렇게 보는 데는 막 내가 감동이 오더라고. 이 온양은 특별한 데라 나도 여기 와서 살고 싶더라고. 그리고 막 온천아, 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가 했더니 온천을 해서 그런가 봐. 자, 우리 음향을 조금 올려주세요. 가이드 포스트에 감사의 조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회를 마치면서 오늘 감사 실컷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으면 저절로 감사 실컷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감사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목소리를 모아서 천천히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항상 감사, 매일매일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다 감사.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